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진정한 경건이 뭔지, 우리의 실천적의 삶의 진실을 주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욥의 독백 탄원에 미래의 무죄함에 대한 은총의 기대를 청원하는, 그래서 자기가 죄 없음에 대하여 자기 저주의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 그 당당한 호소, 35절에 나타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말을 다, 내 마음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으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구든지 와서 나를 고발하라. 이런 윤리적인 책임이 왠지 우리들에게는 낯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실을 얼마나 실천했는가를 비추어 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감히 이 욥기 31장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안에 가려진 우리의 간사함,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강교함이 감춰져 있다는 이 허울을 적나라하게 찢어내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당당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예배 열심히 드리는 교회당 신앙생활이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산 제물로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로 실천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무책임한 시대의 무지와 게으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숨이 새 창조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그 능력을 구비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왜 실천하지 않고 누리며 살지 아니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이지요. 여기 욥이하고는 이 말은 우리 시대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들려집니다. 내 눈이 아름다운 처자를 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런 욕망을 품었다면, 내가 만약에 이웃집 여인에게 유혹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되 내 아내를 타인의 맷돌을 돌리는, 타인의 남자에게 유린을 당해도 좋다는 이 비장한 이런 고백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과 과부나 고아에게 그들의 억울함을, 고통스러움을
상전의 아우성에 떡을 떼주고 돌봐주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을 내가 마치 내 어깨뼈가 떨어져 나가고 내 팔뼈가 부스러져도 좋다는 그 이야기, 윤리적인 책임의 실제 이야기. 이제 오늘 이어서 나머지 5 항목들을 살펴보면, 내가 만약에 돈을 사랑했다면, 돈이 많다고 우쭐거렸다면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 그것에 슬그머니 입맞춤을 보내는 것처럼 숭배를 해서 유혹에 떨어졌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내 가족, 천막, 내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실컷 먹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길 가는 자들을, 나그네를 집에 들이지 않고 문을 닫아 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면치 못할 거리라는 거지. 그리고 그 유명한 여기 35절 호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실을 다 토설했으니 하나님이 이제 답하시고, 내가 한 이 말에 고발할 게 있으면 다 고발하십시오. 다 고발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내 목에 걸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지요. 내가 그 누구에게 품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면 내 삶 안에 미리 날 자리에 엉겅퀴가 내고 보리가 날 자리에 잡초가 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도 마땅하겠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직원들에게 교회 다니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베풀고 나누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왜 욥처럼 우리 신앙 안에 수용하지 못할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착취의 경제 불균형과 정규직, 비정규직이 예전의 계급사회처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이런 무자비한 법들이 자행이 되는 현실을 우리는 왜 아파하지 않고, 교회는 왜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지 않는 걸까? 교회당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법적인 소송이 들어올 만큼 부당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욥을 통하여서 윤리적인 책임의 경각을 듣습니다. 고난당한 욥을 통하여 듣는 이 아픈 호소 앞에 우린 한없이 믿음의 진실이 뭔지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욥의 고통과 아픔에 눈물 흘리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구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다는 이 섣부른 죄악, 날선 비난이 얼마나 무자비한 범죄인 것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 중에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우리가 안아주지 못했던 무자비함이 새삼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 없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규하듯이 만나보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욥의 이 자기 맹세의 저주의 말씀 앞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호소할 사람이 있겠는가? 욥 앞에 엎드러져서 우린 아니라는 거죠. 우린 아니지요.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신앙의 초심상, 막말하고 살지 말자. 남의 고통 비난하지 말자. 약하고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헤아려 줄 아는 따뜻함 마음속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